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며 말씀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8주 동안 전도축제를 진행해 왔는데요. 우리 함께 전도축제의 고인 함께 갑시다. 우리 한번 이 인사말로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를 오랫동안 안 다니시다가 또 다시 오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쉼표와 새로운 기쁨을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한 분의 초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초대하신 그 한 분의 바람대로 오늘만큼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저 편안하게 쉬었다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보고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홍천은 대중교통이 잘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자가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전하고 다닐 때 내비게이션 없이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처음 가는 길은 무조건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그 목소리를 믿고 따라가죠. 그런데 가끔 이 기계가, 이 여인이 저를 엉뚱한 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막다른 길이 나온다거나 공사 중으로 길이 딱 막혀있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기계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진리처럼 믿고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속도를 높였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때 밀려오는 피곤함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네 인생도 이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세상에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속도를 내서 달렸는데 문득 여기가 어디지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왔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가 방황하며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길의 문제입니다. 길을 잃으면 헤맬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요, 진리의 문제입니다. 거짓을 진실로 믿으면 속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수고들이 결국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이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길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경쟁이라는 길, 또 성공이라는 길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정말로 원했던 그 방향인지 묻지 못한 채 그저 남들이 우르르 달려가니까 나도 여기 있어야 안전하다 생각하고 사람들에 맞춰서 막 뛰어갔던, 남들이 가는 대로 그저 따라서 뛰었던 그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려고 했던 길이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아니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제자리에서 맴도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죠. 길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하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뚫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지치기만 하고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돼. 뭐니 해도 권력이 있어야지. 그래도 가진 것이 많을수록 좀 편안하고 행복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우리에게 하죠. 하지만 그것을 다 손에 쥔다고 해도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더 큰 결핍이 찾아오죠. 가짜를 진짜처럼 붙잡고 살아가기에 목말라 있는 것입니다. 진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거짓이었고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배신이었고요. 진실인 줄 알았는데 허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영혼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가짜를 붙들고 진짜처럼 여기며 목말라하며 살아가죠. 왜 그럴까요? 진짜가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12월이 되면 교회를 다니는 분이든 아니든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합니다. 트리는 잎도 푸르고요, 모양도 아주 좋습니다. 예쁜 전구와 장식까지 달아놓으면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나무에는 꽃이나 열매가 피거나 맺히지 않는다는 것을요. 왜 그럴까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좋은 집에 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장식만 화려하다고 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우리를 부르는 많은 수식어들이 있지만은 내면은 말라버린 나무와 같습니다. 모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고요. 형태는 있는데 열매는 없지요. 겉모습은 번듯하게 꾸미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의 영혼은 생기를 잃고 말라가는 나무처럼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남 보기에 불편한 것 없는, 부족한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어쩌면 속으로는 죽은 나무를 붙들고 꽃이 피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길의 문제, 진리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는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요, 이 세 가지 질문에 하나씩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 답은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제가 책에서 찾아서 연구한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한 분이 직접 하신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길을 잃은 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나는 곧 떠난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는 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고 있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솔직하고 인간적인 질문을 합니다. 방향을 모르겠다는 고백이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찾는 일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는 척하고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모른다고 고백할 때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계셨다면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내비게이션에 찍고 오면 돼.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바로 길이란다. 그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당신이 그 길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시죠?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길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들이 거의 없지만은요, 예전에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정말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그냥 나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분명히 내가 생각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왔는데 전혀 다른 곳에 와 있는 겁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열심히만 가면 되는 게 아니구나.
바른 길로, 맞는 길로 가야 하겠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평생 그 길을 찾아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인간관계, 그런 길을 다 가봤는데 여전히 어딘가 허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길들은 우리를 어느 지점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지만은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는 멈춰버리기 때문이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젊을 때는요, 대학을 목표로 달립니다. 대학에 가면 취업이 목표가 되죠. 취업하면 결혼이 목표가 됩니다. 결혼을 하면 집이 목표가 됩니다. 집을 마련하면 자녀 교육이 목표가 되죠. 자녀를 잘 키우면 자녀들을 잘 시집장가 보내는 게 목표가 됩니다. 시집장가를 잘 보내면 손주, 손녀들을 잘 보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잘 죽는 게 목표가 되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목표를 이루어가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정말로 깊은 만족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죠. 길을 잃은 것입니다. 마치 집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채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늘 무언가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에서 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서 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즐거움에서 길을 찾지요. 그러나 그것들은 완전한 목적지가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경유지나 정류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얼마나 빨리 가냐,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시속 200km로 달리면 뭐합니까? 차라리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달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반대로 방향이 맞다면 천천히 걸어도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방향이 되어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던 인생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춰 뛰느라 헐떡이던 인생에 잠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을 깨닫게 되죠.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좀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뒤져도 괜찮습니다. 방향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길 끝에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를 찾는 분들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AI,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우리가 보는 사진, 영상, 심지어는 목소리까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있죠. 컴퓨터가 사람의 얼굴과 표정, 목소리를 정교하게 복제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을 실제처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다른 SNS에서 이런 영상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있지도 않은 의사 선생님인데 여러분 무좀으로 어려우시죠? 이 무좀을 간단히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류의 영상들 말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보고 있는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사람인지 이제는 의심하고 두 눈 뜨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찬양 영상, 이런 좋은 기독교 영상들 가운데도 AI로 만들어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옳고 그름은 구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로 진짜를 말한다는 것이 사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기술은 인간을 즐겁게 하려고 만들어졌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는 이제 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냉소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차가워지고 다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진 영상 같은 것 아닐까요? 우리는 진짜인 줄 알았다가 가짜로 드러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상처를 받게 되죠. 믿음을 주었는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진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으로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가 내 인생에 딥페이크 영상을 씌워놓고 나를 속이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마음 문을 닫고 어차피 다 그렇고 그런 거지라며 냉소적인 보호막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속고 또 속이는 상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죠. 이 정도면 괜찮지. 이대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괜찮거나 충분치 않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넘쳐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이지요. 가짜가 정교할수록 원본, 진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딥페이크가 난무하는 이 가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진짜요 원본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속이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 나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다. 나를 보면 진짜가 무엇인지 보인다라는 그런 선언인 것이죠. 예수님은 겉모습을 화려하게 꾸미는 데 치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라는 고통의 길을 직접 걸으셨고 죽음이라는 비참한 현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억지스러운 화려한 영상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되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아픔과 슬픔을 실제로 아시는 분이죠. 찐으로 알아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겉만 번지르르한 행복한 가짜 영상을 보여주면서 현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무대에 직접 오르셔서 상처받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너를 속이지 않는다. 나는 너의 생명이요 진짜다. 거짓말과 가식 속에서 살아가다가요,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이유도 모르면서요, 그냥 눈물이 납니다. 힘들지? 많이 어렵지? 그 말 한마디에 왠지 마음이 울컥해지죠. 그것이 진짜를 만난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논리로 설득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의 눈에서, 그분의 시선에서,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그분의 태도에서, 그분 안에서 진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사람의 얼굴을 복제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과 생명은 어떤 인공지능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세상일수록 우리는 진짜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실한 사랑 앞에 여러분 한번 서보시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굳어진 그 냉소적인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동안 속아왔던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찾는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사는 게 아니야. 많이 하시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에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쁘게 살고 있지만 정작 내가 정말 살고 있나? 이런 실감이 없는 거죠.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산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디자인이 예쁘고 또 비싸고 좋은 기능이 있는 그런 핸드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고 최신 기종에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전원이 꺼져버리면
그것은 차가운 기계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앱, 화려한 인간관계라는 앱을 잔뜩 깔아놓았지만요, 정작 우리 영혼의 전원이 꺼져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이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깊은 외로움은 우리의 영혼의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기능이 아니라, 더 화려한 디자인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는 충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겨우겨우 살아남는 삶이 아니에요. 넘치도록 충만한 삶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봄이 오면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서 새싹이 돋아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삭막해 보이는 땅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계절이 바뀌면 생명은 스스로 움직입니다. 죽어 보이던 나무가지에 꽃이 피고요, 아무것도 없던 흙 속에서 초록빛이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든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 안에는요, 이 생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접붙여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움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죽은 장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실제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미사 여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실제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시기였고요. 예수님은 그 작은 나라의 변방인 갈릴리라는 호숫가에 있는 한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요,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그리고 33년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들 곁에 머무셨습니다. 그 끝은요, 십자가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죄와 실패와 상처의 무게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고요. 우리 대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사흘 만에 이 예수님이요,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이 부활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계신 분, 지금 나의 삶에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 된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진짜를 찾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갖추고 뭔가를 정리하고 나서 완벽하게 갖추고 나서야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 교회를 다니시라고 어떤 결단을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초대받아 오신 모든 분들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만남이 시작되는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전해드리는 이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란 단지 나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려는 마음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놀라운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둘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당신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헤엄쳐 나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와 구명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줄을 붙잡는 순간 그는 살아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신 구명줄과 같습니다. 붙잡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그 줄을 꼭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머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요. 우리 자막에 있는 화면에 있는 고백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짜를 쫓으며 마음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제 삶의 안내자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의 길이 되어주시고 저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저의 생명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고백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전과 다른 삶의 차원으로 이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도전이자 모험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명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